오늘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34번째 34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직 모든 구조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 국민적으로는 좀 애도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슬픔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공동 기도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저와 함께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식을 잃고 통곡하는 이 땅에 라헬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팽목항에서 담요를 들고 돌아오지 않는 아들, 딸을 기다리며 야속하게 푸른 바다만 바라보는 엄마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계십니까? 이제는 울음소리조차 나오지 않아 마른 울음을 울다 지쳐 쓰러진 이들을 보고 계십니까? 공포에 질린 채 다가오는 죽음을 속절없이 바라보아야만 했던 그 착하디 착한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채 피어보지도 못한 채 쓰러진 꽃봉우리들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잊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의 아픈 탄식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하지 않는 시간에 죽음을 맞이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시간에 가족을 잃은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슬픔의 강물에 떠밀리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슴 속에 심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존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은 이 땅의 청소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품으로 안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류의 첫사람을 너희가 신처럼 되리라 유혹하며 기어코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징그러운 뱀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장과 발전 강박에 사로잡혀 행복의 신기루를 따라 질주하는 동안 우리는 하늘도 이웃도 자기 자신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모두 괴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효율과 경쟁을 삶의 원리로 받아들인 후 세상은 죽음의 벌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그 시간에 언론은 죽은 이들이 받을 보상을 계산하는 기민함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정난한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돈 귀신이 이 땅을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돈벌이를 위해 생명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기업, 관리, 감독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무사한 일하게 대처해온 관료들, 위기에 빠진 이들을 버려두고 제 한 목숨 구하기 위해 달아난 사람들, 그리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구조의 임무를 방기한 사람들,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비용만 계산하고 있던 사람들, 실체적 진실을 보도하기보다는 가십거리만 찾는 언론, 마치 남의 말을 하듯 다른 이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무능한 정부, 성급하게 값싼 화해와 용서를 권유하는 교회, 그리고 이런 현실에 눈을 감고 살아온 우리 모두를 엄히 꾸짖어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우리는 이 비극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위험 속으로 들어간 이들 말입니다. 자신의 구명조끼를 포기하고 학생들에게 입혀주며 마지막까지 그들과 함께했던 단원고 여러 선생님들 말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벼랑 끝에서 오히려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그들 속에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이들의 죽음이 헛되이 허비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계기로 우리 문화가 생명 중심의 문화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억울한 죽음을 망각의 강물 속에 떠내려 보내지 않게 해 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위한 주춧돌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진심으로 찬미할 수 있겠나이다. 에스겔의 해골 골짜기에 불어왔던 생기를 지금 우리에게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무의 영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최인호 씨의 상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박종경이라는 대감이 나옵니다. 박종경 대감의 사랑방에는 많은 손님들이 기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랑방으로 박종경 대감이 건너갑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될까요? 숭례문은 오늘날 남대문을 말합니다. 남대문에 보초로 서고 있는 사람도 하루에 5,000명 내지 7,000명이 드나들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을 보초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거상 임상옥이 답을 맞췄습니다. 임상옥은 2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2명입니까?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치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은 대감을 중심으로 대감에게 이로운 사람 이씨 한 사람, 대감에게 해로운 사람 해씨 한 사람, 이렇게 2사람입니다. 그리 대답을 했습니다. 머리 숫자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성격으로 답을 한 거죠. 저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네 인생들은 그 누군가에게 이씨 아니면 해씨로 기억되는 것 아닌가 그리 생각해 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이씨다 아니면 해씨다, 내가 속한 가정에서 이씨 아니면 해씨로, 내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이 아니면 해씨로 기억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나는 이씨가 되기를 원하지 해씨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어떤 삶이 이씨의 삶을 말하는 건지 우린 그것을 시편 1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루흐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아슈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루흐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면은 blessing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바루흐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도 복받을 짓을 안 하는데 복받는 얄미운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인간은 복받을 짓을 전혀 안 하는데 복받아. 그런 복, 그것이 바룩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바룩, 블레싱입니다. 미국 대통령 이름이 버락 오바마인데 그 버락이라고 하는 말과 바락이란 말하고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버락 오바마란 말은 블레싱 오바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복이란 단어는 바룩이란 단어가 아니고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아슈레라고 하는 말은 해피니스입니다. 행복입니다. 이 아슈레라는 행복이라는 말은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을 말해요. 이 누리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룩이라는 말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 아슈레라는 말은 조건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알고 보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리는 거 아닙니까? 많이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한다면 나와 무관한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행복한 사람은 그런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악과 멀리하는 삶을 삽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시편 1편 정도는 머릿속에다 암송할 겁니다. 1편 1절에 나와 있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런 단어는 반복되는 말로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강하게 대시하지 않습니다. 난 악이다! 이렇게 오면 다 도망가요. 지금 졸다가도 깨잖아요, 지금. 그래서 악은 그렇게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동사를 주목해 보세요. 따르다, follow. 그 다음에 서다, stand by. 앉다, sit down. 동사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악으로 분별되지 않고 유혹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게 이것이 악인지 아닌지 애매해요. 그러나 관계를 끊기에는 아쉽고 따라가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구경만 할게요 하고 팔로우 합니다. 팔로우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서요. stand by. 그러면은 이왕 베린 몸 sit dow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둘 때, 유혹일 때, 유혹적으로 다가올 때 팔로우 하지 않는 거예요. 스탠바이 하지 않는 거예요. sit down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유혹적 단계에서 끊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악과 단절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몸에 병이 오면, 몸에 이상이 오면 의사에게 갑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가지고 여기저기 소리를 들어보죠. 그리고 문제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근데 영적 상태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아니한가는 영적 청진기인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즐겁고 달고 오묘하면 나의 영적 상태는 건강. 그런데 잠이 안 올 때는 잠언 읽으면 직방이야. 이러고 잠언 읽고 주무시는 분들, 그런 성경의 특정 성경들이 재미가 없고 이해가 안 된다면은 그 영성이 내게 결핍된 거예요. 구약의 예언서는 아무리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 사람은 예언자의 영성이 결핍된 거예요. 성경에는 어떤 부분을 봐도 달고 오묘하면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한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게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는데, 주라는 말은 낮이죠, 야는 밤이죠. 밤낮으로, 그런 뜻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주라는 말은 잘 나갈 때입니다. 야라는 말은 어려울 때입니다. 주라는 말은 형통할 때입니다. 야라는 말은 불통할 때입니다. 그다음에 주야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양적인, 질적인 의미도 있어요. 주야라는 말은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도 되지만 내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묵상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식으로 묵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눈을 감고 입 닫고 깊이 생각하다가 몸이 피곤하면 잠시 의식도 잃고, 이게 우리 묵상이죠.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하가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가. 두 번 합니다. 하가, 하가. 예. 우리나라 비둘기는 구구단을 외우죠. 9999 9999 9999 그러죠. 맞죠? 이스라엘 비둘기는 하가, 하가 합니다. 이 하가, 묵상하다라는 말은 의성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 묵상하다라는 말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리다예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비둘기 옆에 가면은 뭔가 계속해서 우리 귀에는 구구구구구구구구 그러는데 이스라엘 비둘기는 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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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율법을 묵상하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읽는다, 깊이 읽는다, 연구하다, 공부하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공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환경을 초월해서 연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와 깊이가 없다면 우리는 악을 악으로 분별할 수도 없고 악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면 하나님과 대화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충주 시내에 피라는 집사님이 계신데, 뭐 그냥 우리끼리니까는 얘기합시다. 박 집사예요. 박 집사라는 분이 계신데 모태신앙인이에요.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동생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각종 은사가 아주 충만했던 분입니다. 은사를 많이 체험했어요. 담임 목사님보다도 더 은사가 많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의처증 환자였어요. 그 바람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던 중 이분이 어느 날 옥황상제를 만나는 꿈을 꾸고요, 지리산, 설악산, 명산들을 돌아다니다가 그리고 기도만 하다가 보살로 변해서 본격적으로 무당의 길로 나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모태신앙인이고 권사님의 따님이고 목사님의 누님인 이 사람이 왜 이리 되었는가? 신의와 방언과 통변과 예언 은사 등 각종 은사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는데 말씀이 있는 그 자리를 가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악한 영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착각했던 겁니다.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다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잘못 들으면 봉변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후정을 잘 아시죠? 잘못 듣는 친구, 그렇죠? 사후정이 어느 날 학교를 갔어요. 교실을 봤더니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주번 나와! 그랬습니다. 사후정이 나갔어요. 엄청나게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오고서 넌 뭐야? 그랬더니 난 주번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넌 뭐니? 난 9번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후정이 자긴 9번인데 선생님이 주번 나와 이거를 9번으로 들어가지고 대신 매 맞고 있었던 거죠. 잘못 들으면 이런 봉변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잘못 듣게 되고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소리와 악한 영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악과 단절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삶, 바로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반복이 됩니다. 악과 단절, 하나님 말씀, 연구,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중심이 시냇가로 옮겨집니다. 3절을 보시면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해서 나무가 나옵니다. 구약성경에서 나무는 의인을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을 보면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의인인데 이 의인이 시냇가로 심은 나무가 돼요. 여기 심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표현하면 심겨진입니다. 수동태예요. 그래서 그 수동태를 전문 용어로는 divine passive,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적 수동태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지는 걸 말해요. 여러분, 나무가 자기가 뿌리를 내릴 장소를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뿌리를 내릴 장소를 찾는 걸어다니는 나무가 있다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는요, 자기 자리를 자기가 정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갖다가 심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무 주인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디바인 패시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데 어디로 옮겨지냐면 시냇가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우기 때는요 시내가 넘쳐요. 근데 건기가 되면 시내가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천은 비 내릴 때는 시내지만 비가 그치면은 그냥 맨바닥이 돼요. 여기에 심겨졌다간 이 나무는 건기 때 돌아가십니다. 그러게 여기 시냇가라는 말은 자연천이 아니라 관계수로입니다. 그러기에 악과 단절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도 모르게 관계수로라는 말은 360일 동안 물이 메마르지 않는 곳이에요. 물이 메마르지 않는 곳으로 옮겨서 심어줍니다. 그리 되면 물이 메마르지 않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행사가 다 형통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무에게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인 나무의 영성입니다. 첫 번째는 나무는 침묵합니다. 여러분, 나무 앞에 가가지고 욕을 해보세요. 삿대질을 해보세요. 침을 뱉어보세요. 심지어 가지를 꺾어보세요. 나무가 무슨 말을 하나? 나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말한다면 그 나무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어다니는 나무와 말하는 나무는 꼭 신고해 주세요. 그 나무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무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침묵합니다. 끝까지 침묵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소에서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나,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20명의 몸에다가 소형 마이크를 장착했대요. 그리고 카운팅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180번 정도 거짓말 한답니다. 8분에 한 번꼴로. 이 거짓말은 얘야 엄마한테 전화 오면 없다 그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것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말을 줄이는 가장 지름길은 뭘까요? 8분 동안 말 안 하는 겁니다.
8분 동안 침묵하면 180개 중에 하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줄이는 방법은 침묵이 지름길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때 그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사랑이 거절당하자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고하게 나를 희롱했다고 얘기합니다. 보디발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이집트 문헌을 보면 남의 아내를, 동급의 이집트 사람들끼리 남의 아내를 유혹하거나 희롱하다가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를 희롱했다고 하는 종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선에서 그 일을 무마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보디발은 아내보다도 요셉을 더 신임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선에서 그냥 덮어놨다는 얘기는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수모를 안긴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요셉이라면 은밀히 보디발을 찾아가서 주인님, 사모님 음탕함은 말 안 해도 아시죠? 난 억울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억울한 옥살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침묵해요. 침묵한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멋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요셉의 침묵은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인간을 이야기할 때 침묵하는 인간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할 수 있는 인격, 그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요셉이란 사람은 이집트에 끌려가면서 계속해서 이상적인 인간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은밀한 순간에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39장 9절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코 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 그걸 봤어요. 그렇다면 요셉의 침묵은 겁장의 태도가 아닙니다. 비겁한 것도 아닙니다. 잘못을 시인한 것도 아니에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도 알고 보디발의 아내도 알아요. 보디발도 나를 신임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개입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침묵입니다. 내가 나서서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이 전말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개입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신앙인의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까지 내가 침묵하겠나이다 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침묵의 영성, 우리가 이것을 요셉에게서 배우고 나무에게서 배웁니다. 얼음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열심히 일하다가 시계를 톱밥 위에다가 떨어뜨렸어요. 시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여기저기를 파헤쳤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식사하러 나갔습니다. 식사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꼬마 녀석이 시계를 손에 들고 있어요. 야, 너 그거 어떻게 찾았냐? 내가 톱밥 공장에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치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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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길래 손을 집어넣었더니 이게 나오던데요? 그런 거예요. 그 잃어버린 손목시계는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를 알린 거예요. 치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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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컥, 나 여기 있다고 알린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주인 소리가 더 컸어. 이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러면서 자기 소리가 더 커가지고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들어야 할 참소리는 침묵을 통하여 들려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패스워드는 침묵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침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침묵해야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 중에 하나가 통성기도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통성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기도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할 때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회에 모일 때는 여기서 침묵 기도하는 거는 거의 묵상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여기서는 뜨겁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침묵하며 들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 어머니가 가끔 저한테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화 거시고는 얘야, 그러면은 어머니 얘기를 쫙 하시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 그러면은 착착 끊어요.
그냥 당신 얘기만 하고 끊어. 그러면 나중에 만나가지고 어머니 좀 전화하시면 내 얘기도 좀 들어달라고. 그러면 아이 차 목사가 바쁠까봐 그러지. 아무리 바빠도 내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뭔가 말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착착 그거 갚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이 통성기도 좋습니다. 기도 끝나고 나서 내 입을 닫고 적어도 한 2, 3분 정도라도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감동을 주는지 그걸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침묵해 보는 겁니다. 내 소리가 그쳐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크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침묵의 영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무는 성장합니다. 나무는요, 침묵하면서 오늘 보는 나무나 내일 보는 나무나 모레 보는 나무가 그 나무 같아요. 얘는 도대체 뭐 하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 나무가 침묵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원을 찾아가지고 물을 흡수하죠. 겹뿌리를 통해 가지고 흙 속에서 영양분들을 흡수하죠. 줄기와 잎을 통해 가지고 이 기체 속에, 이 공기 속에 있는 필요한 영양소들을 흡수합니다. 나무의 잎으로요,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햇빛을 따라 움직이면서 햇빛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햇빛을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물을 받아들여서 끊임없이 탄소 동화 작용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바쁜 나머지 남들하고 말할 겨를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지금 위아래로 일하고 있는 게 바로 나무입니다. 나무는 자기 성장을 위해서 한 톨의 시간도 허비하지 않고 자기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합니다. 생명체는 성장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니까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지적 성장입니다. 키가 자랐다라는 말은 육체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갔다는 말은 신앙적인 성장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갔다는 말은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이 네 가지, 신앙, 지적 성장, 육체적 성장, 신앙적 성장, 사회적 성장이라고 하는 말은 입체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어느 한쪽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부패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아주 부패한 모습이거든요. 저도 청년회 때는 한 인물 했거든요. 그래도 숲도 무성했었고요. 그래서 한 인물 했는데 갈수록 이 외모는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외모는 부모 책임이지만 인상은 본인 책임이에요. 외모는요, 우리 아버지랑 우리 어머니랑 만나가지고 이런 거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책임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40쯤 넘었으면은요, 이제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인상입니다. 인상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성적표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게 성적표입니다. 그러니까 40 정도 넘었다면은 인상이 더 은혜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권사님 보면은 꼭 우리 시어머니 보는 것 같아, 이러시면 안 돼요. 장로님 보시면 꼭 우리 돌아가신 친정 아빠 보는 것 같아요,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어찌할 수 없으나 내 인상은 내 내적 성장의 표시란 말이죠. 끊임없이 자기 성장이 있어야, 끊임없이 내 주변으로부터 배움의 양식을 끌어들여야 내 외모, 내 인상이 정말로 덕스러운 외모로, 덕스러운 인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무가 끊임없이 자기 성장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요,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는요, 유실수라고 한다면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는요, 남이 뭐라 그러든 침묵하며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성장했다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나무 열매는 누가 따먹나요? 나무가 내가 뼈 빠지게 일했기 때문에 이건 내 거요, 이건 내가 따먹어야 돼, 그리고 자기 열매를 따먹는 나무가 있다면 이 나무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어다니는 나무, 말하는 나무, 지 열매 따먹는 나무, 이거 신고감이에요. 나무 열매는 나무가 따먹지 않아요.
나무 열매는 주인이 따다가 팔든지 동네 꼬마 녀석들이 서리에 먹든지 아니면 새가 와서 쪼아 먹든지 남이 먹습니다. 알고 보면 나무의 모든 것은 다 남을 위해서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무 열매는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지요. 나무의 줄기와 나무의 껍질에서는 섬유가 나와가지고 몸을 감싸는 옷을 만들어 주지요. 나무의 제목으로 연장이나 무기를 만들어서 집 짓는 데 사용하죠. 나무의 땔감이나 나무의 숯을 가지고 불을 일으켜서 난방을 일으키기도 하고 식물을 굽기도 하죠. 나무의 잎과 나무의 열매와 나무의 뿌리는 약재가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나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나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남에게 다 줍니다. All mine to give.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남을 주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인생에 남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준 것, 그게 남는 거예요. 쌓아둔 게 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과가 6개가 있어요. 근데 사과 중에 1개를 먹었어요. 그럼 몇 개가 남았죠? 어렵나? 이쪽 거 먹어서 어렵나? 이쪽 거 먹었어요. 그러면은 몇 개 남았죠? 5개 남았죠. 사과를 2개를 남을 줬어요. 그럼 몇 개가 남죠? 3개가 남죠. 예. 지금 1개 먹고 2개 남주고 3개가 남아서 3개가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계산적이에요. 몇 개가 남은 거냐면 어떤 분은 1개가 남았대. 왜? 먹는 게 남는 거래요. 이 사람은 돼지 철학 갖고 계신 분이에요. 자기 위에다가 채운 것만 남는 거라. 먹는 게 남는 기요 이러고 꾸역꾸역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동물과 중에 돼지과에 가까울 거예요. 먹는 게 남는 게 아닙니다. 남긴 게 남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준 2개가 남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게 남는 것 아니고 내가 쌓아둔 게 남는 것이 아니고 잠시 내게 왔다가 내가 남에게 준 것, 그것이 남는 거예요.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은 다 박사잖아요. 예, 근데 그 박사 교수님들이 어느 날 이제는 학식은 별로 맛이 없으니까, 여러분 대학 다니시는 분들은 학식 지긋지긋하잖아요. 우리 딸에게 학식 어떠냐? 개밥 그러더라고요. 학식은 개밥이래요. 그래서 내가, 야, 너는 그 개밥 같은 학식을 너는 4년 동안만 먹으면 졸업하지만 아빠는 지금 20몇 년째 먹고 있어. 그래서 가끔 학식 먹기 싫어서 주변에 있는 식당으로 그냥 호련히 혼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약속도 안 했는데 교수님들이 한 10명 정도가 함께 밥을 먹게 된 거예요. 문제가 생겼죠. 누가 밥값을 내느냐예요. 가자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우연히 가서 만났어. 그러면은 평상시보다 밥 먹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괜히 빨리 먹은 사람이 지갑을 열어야 되니까 괜히 밥 다 먹었는데도 괜히 반찬 먹고 물 한 잔 마시고 반찬 먹고 물 한 잔 마시고 그래요. 그때 그냥 뻘떡 일어나서 한번 교수님들을 섬길 기회가 됐다 해가지고 밥값을 낼 수 있는 박사가 훌륭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박사 10명보다도 밥사 1명이 더 훌륭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박사가 10명이나 돼가지고 밥사 안 하려고 그냥 꾸역꾸역 반찬 먹고 물 먹고 반찬 먹고 물 먹고 이것보다는 뻘떡 일어나가지고 밥을 살 수 있는 박사, 그가 진짜 박사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챙기지 말고 누군가에게 하나라도 나누는 것, 그것이 열매인 것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보네포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 그리고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보네포라고 하는 분은 20세기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존경받습니다. 이 보네포라는 독일의 신학자, 독일의 목회자인데요. 첫 번째고 미국의 인권운동을 하다가 암살당한 마틴 루터 킹 목사, 이분이 두 번째 성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항거하다가 성당에서 암살당한 오스카 로메로 주교, 요 세 사람이 20세기 성자로 추앙받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네포라는 분입니다. 이 보네포는 1906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분은 21살의 박사가 돼요. 그리고 23살의 대학 교수가 됩니다. 천재입니다. 이 당시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 시작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독일에서 전쟁이 발발할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에 있는
지성인들을 아낀 나머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초청합니다. 초청해놓고 그분을 붙잡았어요. 이 보네포 목사님도 미국의 뉴욕에 있는 뉴욕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특강을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라인홀드 니버라는 유명한 교수가 보네포 목사님을 잡았습니다. 당신 나라 가면 위험하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전후에 가서 국민들을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때 보네포 목사님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가는 것은 비겁한 것이고 우리 국민이 위험할 때 그때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미친 사람이 차 위에 뛰어올라서 버스 위에 뛰어올라서 정상적인 운전기사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리고는 폭주를 합니다. 그리고 차도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도로 막 뛰어올라와서 사람을 쳐요. 사람이 막 다칩니다. 병원에 입원합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장례식을 치릅니다. 이때 교회가 그 미친 운전자에게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 병원이나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장례식장 가가지고 장례만 해주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냐? 더 이상의 희생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버스 위에 뛰어 올라가서 미친 운전자로부터 운전대를 뺏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요 미친 운전자가 히틀러입니다. 버스가 독일입니다. 다친 사람들은 독일 국민들과 더불어 그 주변에 있는 나라 국민들입니다. 미친 운전자가 버스 위에 올라타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승객들을 절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 암살단에 보네포 목사님이 가담합니다. 그런데 발각됩니다. 그 바람에 히틀러 목사님이 감옥살이를 합니다. 18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18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45년 4월 9일 날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처형당합니다. 한 달 뒤에 히틀러는 항복합니다. 그러게 1906년 탄생, 1945년 처형, 39살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신학자예요. 이분이 살아계셨다면 신학계가 굉장히 더 발전했을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이 보네포 이 목사님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밑으로부터의 시각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의심받고 학대받는 사람, 무력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 순환당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 아래에서 세상 보기로 시각이 바뀌었어요. 여기서 보네포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것이 예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예수는 being for others. 무슨 말입니까? being, 존재, for, 누구를 위한,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다. 예수라고 하는 분은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신 분이 바로 예수였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라는 것은 바로 타자를 위한 집단, 타자를 위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의 기독론과 그의 교회론이 전 세계 신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 참 교회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 참 크리스찬이요, 그가 바로 예수의 제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그 어떤 조직도 회원들이 모여요. 자기 돈을 모아요, 시간을 모아요, 몸을 모아요. 그래서 모든 조직들은 그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돈을 모아요, 시간을 모아요, 몸을 모아요. 전체 모아진 역량을 가지고 비회원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거를 궁리하잖아요. 이런 조직은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라는 조직은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타자를 위해서 어떻게 그들의 영혼을 살릴 것인지, 그들의 생명을 살릴 것인지, 그들의 삶을 살릴 것인지, 이거를 도모하는 게 교회라는 얘기죠.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이 열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 자신의 위를 채운다거나 나의 후일을 위해서 모아놓는 것은 남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자기 열매 따먹는 나무는 신곶감인데 자기 열매 따먹는 그 사람도 신곶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신곶감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도 같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옆을 지나가셨어요. 굉장히 시장하셨어요. 보니까 잎이 무성해. 무화과나무 열매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서 봤더니 먹을 만한 무화과 열매가 없었습니다. 당장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도 배가 고프면 이성을 잃는 모양이에요. 아무튼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봤더니 열매가 없자 저주받았는데, 저는 이 짤막한 에피소드에서 나의 삶을 봅니다. 우리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잎만 무성한 것은 아닌가? 저도 바삐 살거든요.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가 얼마나 되는지, 요즘 대학생들 여러분 다 바쁘잖아요. 대학생들도 이제는 5월달 중간고사가 끝나고 이제는 기말을 눈앞에 두면서 독서 보고서 해야 되고 숙제 해야 되고 할 거 많아요. 바쁩니다. 중딩 고딩 입시 때문에 바빠요. 초딩 학원 다니느라고 바빠요. 요즘은 원딩도 바빠요. 유치원 애들도 바빠. 유치원 다니느라고. 그 바람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바쁘고 엄마 아빠도 바쁘고 다 바빠요. 모든 현대인들은 다 바빠요. 그런데 바쁘다는 말은 잎이 무성하다는 거죠. 그런데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잖아요. 우리가 바삐 삽니다만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는 남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남에게 준 겁니다. 바로 나무와 같은 그런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남을 위해 주는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40대 때는요, 나무가 요 3가지만 얘기했어요. 나 침묵한다, 나 성장한다, 나 열매 맺는다, 요까지만 얘기했는데 50이 넘어가니까 내가 불쌍했는지 하나 더 가르쳐 줄게 그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무는 그늘이 되어줍니다. 나무는 그늘이 되어줍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피해갈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우산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예기치 않았던 소나기를 만나요. 그때 잠시 비를 피해갈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고, 힘든 사람들에게 쉼터가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나무입니다. 뜻밖의 인생의 바람을 만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잠시 그를 품어줄 수 있는, 땀을 식혀갈 수 있고 비를 피할 수 있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이런 그늘이 되어주는 게 바로 나무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1000번제는요, 기브온 제단에서 1000번제입니다. 1000번제, 태울 번자예요. 1000 번트 오퍼링, 1000마리 완샷 태워드린 거예요. 하루에 한 마리씩 골라 태워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를 한꺼번에 완샷 태워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1000번제 헌금하는 교회들은요, 그거는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면 부담이 되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만 드리세요 라고 배려했기 때문에 한 마리씩 하는 거예요. 아무튼 1000번제는 1000번제입니다. 1000마리 완샷 태워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왕상 3장 9절을 보면 옛날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을 보면 듣는 마음으로 나와요. 듣는 마음이라는 말이 옳은 번역입니다. 히브리 말로 left shomea, left heart, shomea, listening, 듣는 가슴, 듣는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청입니다. 잘 듣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했던 것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심을 갖고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가 내 목소리에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내 존재를 인정해주고 내 가치를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을 배우는 데는요 2년이 걸린대요. 그러나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경청이 100마디 말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기에 듣기 전에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잠언 18장 13절이 말합니다.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멋있게 들려요. 멋있는 말은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거든요. 저도 들은 말이거든요. 글로 본 말인데,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합니다. 지혜가 훨씬 더 고단수예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상대를 더 많이 힐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듣기만 하는 사람은요 카리스마가 있게 느껴져요.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신 없으면 침묵하세요. 듣기만 하세요.
저분은 들을 때는 카리스마 느끼는데 입만 열면은 아니오시다요. 그러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겁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회장님에게 이코노미스트 잡지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신청했습니다. 워런 버핏 회장에게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기자가 기대하기는 인생의 성공이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한 겁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버핏 회장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주변에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요, 나이 든 사람한테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 보면은요,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내가 자네만 했을 때 말이야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면서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 옆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버핏 회장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젊은이들이 내 주변에 많이 온다. 그 말은 내가 말하려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오는 젊은이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오는 젊은이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을 닫고 귀를 크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힐링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냥 리스닝 힐러예요. 리스닝 힐러. 듣기만 해도 힐링이 일어나는 겁니다. 뭔가를 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기만 해도 카타르시스가 되고 속이 시원하고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를 얘기하면 알았어, 내가 뭐 어떡하라고. 그럼 아내가 뭐라 그러니까 뭘 어떡하라고, 듣기만 하지, 그러죠. 듣기만 해도 돼요. 여러분, 듣는 것이 힐링입니다. 그러기에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남을 품어주고 남과 함께 해주는 그늘과 같은 인생, 그것이 바로 나무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무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서 나는 나무만큼 오늘 침묵했는가? 나무가 자란 것만큼 성장했는가? 나무가 맺힌 열매가 얼마나 있는가? 나무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는가? 나무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로운 사람이 되는 길. 이 시는 바로 시편 1편 1절로 3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내 안에 악을 악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톨스토이는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심이 하나님 목소리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양심이 알람 장치가 작동이 돼야 됩니다. 유혹적인 것이 다가오면 알람 장치가 움직여야 돼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문제 있습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이건 떳떳하지 않습니다. 라고 작동해야 돼요. 이 알람 장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배터리가 가야 돼요. 이 배터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2절에 있는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늘 공급받습니다. 이 말씀을 공급받게 되면 알람이 살아있어요. 그러면은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이 오면은 이거를 분별합니다.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힘 가지고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을 분별하고 잘못을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 가까이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은 마치 성령의 생수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공급이 되면서 성령의 생수로 공급받고, 이것이 말씀과 플러스가 돼서 내 주변에는 악한 것들을 구분해내고 악한 것들을 끊어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는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 침묵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악과 단절한다고 했습니다. 그 악을 악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분별된 그 악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그곳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이 잎이 청정하며 잎이 메마르지 않으며 형통한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무와 같이 침묵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많은 이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복된 행복한 나무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